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함께요.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청운의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필삼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청운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오롯이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청운의 사위로서 제게 이 자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운교회가 언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고 준공 허락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청운의 사위로서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4일 월요일에 이 새 성전 비전센터 사용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일 후에 이 본당에서 결혼식을 진행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저희 부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우리 청운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아름답게 또 훌륭히 성장한 김신혜 양과 제가 100년 가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손을 들고 당시 주례하셨던 우리 고 정용환 목사님께서 제게 혼인 서약을 하셨던 그 시간이 지금도 이 자리에 오니까 생생히 다시금 떠오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7년 만에 저런 쌍둥이 남매를 이렇게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 네 식구가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 저는 결혼 이후 용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임 목회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부르심 가운데 미국이라는 곳에 가서 유학하고 또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 2곳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6년을 지내다 2015년에 한국 서울에 돌아와서 중랑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8년간을 선임 부목사로 사역하다 지난 12월 18일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에 있는 한인교회로부터 담임 목회 청빙을 제의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수락하고 내일이면 그곳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누구보다 편안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독 저에게 참으로 많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수라바야라고 하는 그 도시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는데 그 발걸음마저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의 삶은 기계적으로 또는 운명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란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좇아가며 말씀의 열매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바른 삶의 자세이고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간다라는 것, 사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우리의 현실과 또 오늘 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만을 고백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혼란스러워하고 또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후회와 아쉬움으로 점철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꿈에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얘야, 너에게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터이니 오늘 그 일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감당함으로 훗날에 있을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 일을 마땅히 또 기쁨으로 감당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 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냥 하면 된다라고 감동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감동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주저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오랫동안 기도하며 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맡으면 내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되지 않는지 우리는 저울질하면서 살아갑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보는 교과서에 실린 이러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한 주인이 노예 두 사람을 자기 앞에 불러들였습니다. 이 노예 두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룻밤만 지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는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노예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더 할 것이다. 저게 뒤에 보면 지푸라기가 많이 쌓여 있다. 저 지푸라기를 가지고 최대한 가늘고 길게 새끼줄을 엮어서 만들어 두어라.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노예는 이 명령을 듣자마자 그 뒤로 가서 그 지푸라기를 들고 새끼줄을 엮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노예 한 사람은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일이면 자유인이 되는 우리들인데 저 주인은 지독하게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부려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노예는 그 지푸라기를 가지고 대충 꼬면서 가늘고 길게가 아니라 굵고 짧게 새끼줄을 엮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그 두 명의 노예를 부릅니다. 그리고 두 노예를 데리고 창고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창고 안에는 엽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엽전 아시죠?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는 옛날 동전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한 너희들을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선물이 있다. 너희들이 어제 밤새 꼬아 만든 그 새끼줄을 가지고 와서 저기 있는 엽전을 너희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꿰어서 가거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주인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서 가늘고 길게 새끼줄을 엮었던 노예는 많은 양의 엽전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지만, 반면 불평하면서 새끼줄을 굵고 짧게 만들었던 노예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이야기가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유를 먼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얘야, 그냥 맡아라. 이것을 감당해라.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불평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원망을 하는 사람, 또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명령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대충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결코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불평하는 백성이 아닌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의 종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아멘,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또 자신에게 주어지는 명령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높여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너는 지금 형들을 찾아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돌아와라,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지금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가문에 소속되어 있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3명의 아들들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 그런 대원으로, 그렇게 용병으로 그곳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된 입장에서 전투에 나가 있는 아들의 안위가 얼마나 걱정되고 또 궁금했겠습니까? 이 세 아들이 잘 있는지, 어디 다치지는 않았는지 아비로서 아마 몹시도 자녀들의, 그 아들들의 안부가 걱정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8명의 아들이 있고요,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을 그곳에 잠깐 단위로 보내야 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아들을, 몇 번째 아들을 그 위험한 곳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마도 제 상식 같아서는 넷째나 다섯째 아들, 그래도 크고 좀 안정이 될 만한 아들, 안심이 될 만한 아들을 보내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 이새가 누구를 그 전쟁터에 보내고 있습니까? 가장 늦둥이인 말지, 막내 다윗을 그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 이 아버지 이새는 또 한 가지의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아들 다윗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와라. 여기까지만 해도 참 어려운 명령일 텐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가서 그 증표를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곳에
가장 어린 아들을 보내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참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인데, 그 어린 아들을 보내면서 아비가 하는 말이 형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딴 데 가서 딴짓하다 오지 말고 제대로 가서 보고 오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상황, 또 본문의 말씀만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이새는 아들 다윗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들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행여나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거나 또는 동의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여러 확실한 증거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5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릴 텐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거의 한 20년 전인 고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됩니다. 하루는 제 짝꿍이 점심시간에 가방을 싸더니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께 조퇴를 맞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고등학생이니 오후에도 수업이 있고 또 저희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녁 10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점심시간에 조퇴를 맞고 집으로 가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척이나 걱정되고 또 궁금해서 이 친구에게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했던 대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이 친구의 가족이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마침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사만 목사님께서 이 친구 가정에 신방 오시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어머님께서 회사를 나가시는 아버지, 또 대학교에 다니는 누나, 또 고등학교 3학년인 제 친구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김사만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신방 오실 예정이다. 그러니 아빠가 회사에 있든지 또는 너희들 학교에 있든지 상관없이 2시까지는 집에 모두 와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어머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고3 학생이, 그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이 목사님의 신방 때문에 조퇴를 맡아가며 그 신방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처사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해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만 명이 출석하는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신방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드문 일이고 또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을 아뢰고 그것에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어려우면서도 드문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좋은 그 친구 어머님 권사님께서는 가족 모두에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모여 2시까지는 와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목사님의 신방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했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존경하는 최고의 어른이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였고요,
선지자였고 사사였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나 훌륭한 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방문한다고 하니 마을의 장로들이 벌벌 떨었다라고 사무엘상 16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 사이에서는 아니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마을에 무슨 일로 오셨을까? 도대체 무슨 일로 오신 걸까?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이 방문한 이야기가 사무엘의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성경에 그 방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까 제 친구의 상황과 대입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비된 이새에 마땅한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8명의 아들뿐만 아니라 아마도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어디 있느냐?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위대한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도자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왔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집 식구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빠져 있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는 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8번째 아들 막내인 다윗만 없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만 그 자리에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을 칭하는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그냥 막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막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카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러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중요하지 않은, 볼품없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비인 이새는 아들 다윗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볼품없는 존재, 이렇게 그가 부르는 호칭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바꿔서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막내 다윗이 출중했더라면,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주고 싶은 아들이었다면 결코 그 자리에 아들을 배제시키는 일은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 이새가 보기에 다윗은 볼품없는, 하찮은, 보잘것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귀한 손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조차 그 아들 다윗은 그 자리에 함께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나 귀한 순간에 아버지 이새는 아들 다윗에게 그에게 불려지는 호칭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들에서 양을 지키는 일, 정말 보잘것없는 일, 하찮은 일, 볼품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간혹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데 큰 일, 막중한 일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볼품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칭찬받고 싶은데, 좋은 평판을 남기고 싶은데, 마치 이새가 아들 다윗을 지칭하여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 하카톤,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대단하지 않는 존재야, 우리를 향해 그렇게 세상은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들고 또 입에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더 심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대들고 싶고 따지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도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함께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그런 하찮은 일을 했습니다. 또 위험한 전쟁터로 끌려가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 그 증거를 가져오라는 그러한 때로는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단지 다윗이 착하고 또 순진해서 그렇게 순종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지휘자 마이클 코스타가 이끄는 오케스트라 연습 가운데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 오케스트라에는 그 명성에 걸맞는 수많은 훌륭한 연주자들, 또 좋은 악기들이 가득 있는 아주 대규모의 오케스트라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합주를 연주하는 가운데 이들 가운데 피콜로라고 하는 작은 목관 악기를 연주하던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마음에 짜증이 났던지 연주를 하는 동안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에이, 저 앞에 있는 눈에 띄는 곳에 있는 연주자들이나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지휘자의 관심에 있지, 또는 큰 소리를 내는 악기에만 지휘자가 관심을 갖지, 나처럼 뒤에 숨어 이 작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지켜보기나 하겠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연주는 하지 않고 연주를 하는 신용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 이 지휘자가 보면대를 탁탁탁 치면서 갑자기 연주를 마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피콜로 연주자, 왜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피콜로 연주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제가 잠시 연주를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할 때 이 마이클 코스타 지휘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게는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연주자들의 소리 하나하나가 분별되어서 내 귀에 정확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리를 내며 살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맡고 계신 일들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높은 일이건 낮은 일이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연주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하나하나 분별하며 지켜보시고 다 듣고 계시며 그 어느 것도 보잘것없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겐 바로 이러한 믿음,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 티도 안 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엔 언제나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행여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나에게는 이만한 은혜밖에는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또는 불평하는 마음은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사람처럼 나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면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할 만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며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집중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시고 분별하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 세상은 하카톤, 보잘것없는 존재야, 너는 볼품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매도하고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시각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제가 높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하나하나 지켜보시고 우리의 언행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 이 세상이 보기엔 하카톤,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 어떤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그 시선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믿으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조차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 작은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이새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왔을 때조차도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생사가 달린 그 전쟁터까지 쫓겨가고 그곳에서 또 믿지도 못해, 신뢰를 받지 못해 증거를 가져오라는 그런 부당한 명령을 들었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조차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순종하고 또 순종뿐만 아니라 충성하는 다윗이었기에 그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그 일에도 충성하는 다윗이었기에 훗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그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도 그 물맷돌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거저 그 자리에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주어진 작은 일들조차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시키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연약한 자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동참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경험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일이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쏟아부어 최선을 다하는 또 충성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하카톤, 보잘것없다라고 비난하지만 또 비하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강한 자들과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품고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